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이제 같이 앞으로 한 2달 동안 나누게 되는데, 이 시리즈 제목 가운데 제가 키워드를 하나 넣었어요. 플레이리스트. 내 영혼을 살리는 플레이리스트. 여러분,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면 유튜브에도 들어가면 여러분 노래 이렇게 틀면 쭉 나오잖아요. 왜 플레이리스트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 시편이라는 게 제목이 벌써 시편이잖아요. 시편. 이게 시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시라고 해서 그냥 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배 때나 이럴 때 부르는 노래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도 그 안에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가 안 되거나 힘들 때 시편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편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눌 때 항상 이 시편은 이 1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시편 이제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이거 만들고 준비하면서 제 앞에 있는 엄선한 전사한테 물어봤어요. 엄전사는 시편 하면은 무슨 색깔이 떠올라? 이랬더니, 여러분들이 시편 하면 무슨 색깔이 떠오르나요? 초록색. 맞아요. 저도 초록색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왜 초록색이 이렇게 시편을 하면 다른 색도 아니고 초록색이 떠오를까? 그랬더니 여러분, 늘 시편을 설교하는 분들이 1편을 제일 먼저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시편에는 여러분 나무라는 표현들 혹은 이제 푸른 초장,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저절로 시편을 하면은 녹색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시편을 설교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시편이 여러분 150편이나 있어요. 150개의 시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왜 항상 우리는 처음에 이 1편을 다루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에 대한 구조가 잡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시편은, 그리고 성경은 모든 인간을 딱 2종류로 나눠서 본대요. 자, 한 종류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악인. 이렇게 딱 2종류로 사람을 본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나누는, 구분짓는 기준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이 시편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분, 이 시편 1편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것이 결정이 난다 라는 것을 시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기준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관계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악인의 길로 가게 된다. 시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 누구도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학업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복을 우리가 선언하고 얘기할 때 복이라는 단어만 봐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래, 나도 좀 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 자, 제가 어떤 시편에 관한 책을 보는데 그 책에서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을 봤어요. 자, 여러분 그냥 흘려 들으세요. 복 있는 자 얘기할 때 이 복을 이 성경 원어에서 히브리 말로 아쉬레라고 한대요. 아쉬레. 자, 아쉬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이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을 아쉬레, 복 있는 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더 이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 그렇다면 그 최고의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누구도 나를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게 최고의 행복일까요? 누구도 나를 감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수천억 대의 자산을 모으는 게 행복일까요? 과연 이 복이라는 거 무엇일까? 자,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그리스 사람들은 마카리오스라고 그랬대요. 마카리오스. 자,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참 저는 확 와닿았어요.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무슨 히브리어고 그리스어고 뭐 얘기했지만 이 의미를 한번 합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여러분 돈 좀 벌고 뭐 남들보다 조금 좋은 대학 가고 어떤 특정한 권력의 위치에 대통령에 오르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 이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의하세요? 진짜 행복은 마음껏 엄마 아빠 없이 게임할 수 있는 시간, 혹은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나요? 저는 참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누구에게나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보고, 야,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왔니? 야, 너 공부는 잘해? 야, 너 요즘 왜 그러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저래? 이러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 점점 예뻐진다. 너 점점 잘생겨진다. 너 어떻게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너무 대단하다.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에휴,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이러면서 기분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내 친구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부모님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 안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가 가르쳐줘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정에 대한 욕구의 가장 밑바탕에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진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매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성경을 매일 10개씩 읽고 10장씩 읽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하면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게 여러분 1절에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성경은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얘기들의 결론 핵심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혹은 어떠한 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과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와 목적을 다 무너뜨리고 그런 목적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을 오만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만하게 한다는 건 야, 너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너 살 수 있어. 야,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중요해. 이렇게 여러분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 혹은 부추기는 문화들, 부추기는 것들, 이런 것들과는 여러분 우리가 단호히 선을 긋고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 혹은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 끊어냈으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너희들이 이제 악한 사람들이랑 관계 끊었으니까 선한 사람들 만나, 착한 사람들 만나, 좋은 사람들 만나서 친구 지내 라고 성경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악한 것들과의 관계를 끊어낸 다음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2절에서 이렇게 알려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그의 말씀을 주야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는 다음에 복 있는 자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세상적인 것도 즐거운 거 여러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즐겁고 쾌락, 다른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고 다른 거에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데,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느껴봤을지 모르겠는데, 저같이 목회자에게를 가는 사람들은 그 맛을,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이것을 내가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회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엄청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고, 지금도 여러분 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죠. 그렇죠? 목사님들이. 이 일요일 하루도 대한민국에 아마 수천 명의 목사님들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릴 때 됐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새롭게 쌓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늘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한 것은 분명히 내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날마다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들은 말씀과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그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10대 때 읽을 때, 20대 때 읽을 때, 30대 때 읽을 때, 40대 때 읽을 때, 50대, 60대, 70대 때 읽을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상황이 달라지고, 때로는 여러분들 내 성품과 기질이 달라지고, 내 영성이 계속 변화가 되면서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깨어나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여러분들의 입시 구조도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의 흐름도 그렇고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환경과 경제적인 흐름,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급변할 거예요. 옛날보다 더 빨리 변하고 옛날보다 더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트렌드라는 거 엄청나게 빨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 많이 공부하는 게 인문학이라는 거죠. 인문학. 왜 인문학을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삼성에 있는 사장단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할 때 무슨 전략 이런 거, 경제 경영 공부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삼성 사장단 회의가 모여서 하는 공부가 인문학이에요. 헤로도토스가 뭘 얘기했고, 그리스 시대 때 어떤 책이 있었고, 소크라테스가 뭘 얘기했고, 여러분 다 그 사람들 그거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경제 상황과 사회가 변화하다 보니까 이 어떤 얄팍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그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문학의 저는 가장 밑바닥에, 가장 그 정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입시제도와 경제와 정치와 어떤 것들이 흔들려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선택하고 그 방향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지혜와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공급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효율적인 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친구와의 관계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려고 애쓰려고 하면 스트레스도 생기고 배신도 있고 막 여러분 에너지 내가 썼는데 그만큼 내가 얻지 못하는 일들도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은 절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친구들과의 관계에 애쓰고 친구들과의 어떤 우정과 이런 거 신경 쓰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너무 그 말씀이 좋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은 주야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대요. 가까이 한대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묵상, 야 너 성경 묵상했어? 너 성경 묵상해 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 정도로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원어를 얘기하는 건 의미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흘려들어도 돼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 라틴어로 메디타티오라고 그래요. 메디타티오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여러분, 약이 영어로 뭔지 알죠? 약, 메디슨, 메디컬, 우리 메디라는 단어 붙잖아요. 이 메디라는 단어가 이 묵상에서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치 머리 아플 때, 속 쓰릴 때 약 먹잖아요. 그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우리 온몸으로 쫙 퍼져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온 몸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거,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책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구나, 너무 은혜가 된다, 그래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게요 이러고 책 딱 덮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받아들였으면 그게 내 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약이잖아요. 구약 신약. 그러니까 역시 아무도 웃지 않네. 이 약을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이 말씀이 우리 몸 안에서 쫙 퍼져나가서 내 삶으로 드러나게끔 살아내는 거,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에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들이 눈으로 읽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여지도록 하는 것,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꼭 고상하고 차분하게 말씀 읽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묵상이라는 뜻 가운데는 으르렁거리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좀 의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내 안에 담아내려고 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줄 읽고 책 딱 덮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내 무너졌던 영혼이 회복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그거죠. 오케이, 그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할게. 근데 그럼 내가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요.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로 아멘 했죠, 여러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진대요. 그리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끝으로 하이라이트,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험생들에게, 너희들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게 해줘 라고 설교하면,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분 여기 있는 시냇가라고 할 때 시냇가에 있는 물은 성령을 우리들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랑 이미 뿌리를 내리고 사는 땅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가 하면 세상의 힘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힘을 먹고 사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어떤 복의, 행복의 근원을 돈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그것을 찾는 거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기다리고 그것을 먹고 사는데, 그것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고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를 세상에 뿌리 받고 살면 그 인생은 당장은 뭔가 화려하게 자라는 것 같고 대단할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언젠가는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시고 심지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뿌리내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세상의 모진 바람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와닿던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이게 저는 제일 받고 싶은 복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이 대학 가야지 했는데 그 대학 가고, 내가 이거 해야지 했는데 그거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여러분 나중에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요셉은 사실 감옥에 갇혀 살았어요. 그거 되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는 표현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경에서 요셉을 묘사할 때 늘 나오는 표현이, 그곳에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무슨 형통이야. 감옥에 있는 사람이 형통하려면 감옥에 안 들어가거나 감옥에서 빨리 나오는 게 형통이지. 감옥에 계속 있는데 무슨 형통이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 성경에서 말해주는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했던 일들, 내 삶이 안락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모든 게 끝나버린 그런 인생, 꼬인 인생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긴 했지만, 비록 그의 인생이 뜻대로 풀리고 있는 것 같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써내려간다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나리오 작가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조금 그럴싸하게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화 시나리오 그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거 쓰시는 분들 골방에 쳐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 모든 등장인물들과 상황과 이걸 다 써내야 되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도 아마 잘 쓸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여러분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쓰시죠? 하나님이 쓰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것보다 잘 쓰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보람 있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뿌리 내리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들의 삶의 결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4절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한다. 오직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겨 사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봐요. 이 겨가 뭔가 하면은 곡식을 다 탈곡하면 나중에 이제 떨어지는 그 곡식 껍질이에요. 그래서 농촌이나 이런 데 가면 사진 검색하면 겨가 여러분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 나 어떻게 치울까 하는데 여러분 이거 바람 한번 불면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진 보니까 한 농부가 이거 치울 때 선풍기 틀어놓더라고요. 삽질도 안 해요. 그냥 선풍기 틀어놓으면 쫙 날아가요. 순식간에 그 많아 보이던 겨들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악인의 삶은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의 삶은 이 겨와 같은데 뭔가 하면 악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이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후 한 번 불기만 하면 하나님이 손가락 한 번만 툭 건드려도 허무할 정도로 완전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내가 이 자식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그냥 악인들 심판할 때 눈 한 번 깜빡이시고 손가락 한 번 움직이시면 그들의 삶이 안개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처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골리앗이 그렇게 날아갔죠. 그리고 애굽의 전차 부대가 출애굽한 사람들을 쫓아올 때 그냥 한 방에 그렇게 날려버리셨고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은 날려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그 세상의 힘을 너무 거대하게 보면서 압도당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눈에는 그것이 대단하게 보여도 그것들 모두가 다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행,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대요. 여기서 인정하신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알다예요. 알다.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쟤 알아. 제 삶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에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큼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깊이 오래 뿌리 내리고 버티고 견디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비록 겉으로는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만 그 안에 깊이 뿌리가 내리고 그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